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5장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1절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만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예수님을 전하러 나아가오니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지를 전할 때에 하나님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말씀이라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팀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성전의 기난 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둥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더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이끌어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잃었던 암나기들을 찾아서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코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암나기가 그냥 도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도구. 암나기만 잃어버렸던 것만 찾은 게 아니잖아요. 두 떡덩이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요. 두 떡덩이만 받은 게 또 아니죠. 존귀하게 높여주세요. 상석에 앉게 하세요. 넙떡자리를 주잖아요. 또 거기 상석에만 앉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떡하죠? 성령 충만을 허락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왕으로서 쓰임받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암나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잃어버렸던 거 찾으려고 하는 거죠. 물질에 매인다든지. 암나기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암나기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는 다르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멘. 제일 중요해요. 사무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교회가 매개체잖아요. 교회가 성령이 임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겸손한 자였다. 자,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냐?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까지 쭉 공부한 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임했어요. 드보라도 바보예요. 드보라도 종려나무 밑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였거든요. 여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세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기드온도 출애굽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입다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저 변방에 가서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생수가 어디서 나오죠? 성소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죠?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에서. 성소도 처음에는 물이 쫄쫄쫄 흘렀죠. 그런데 이 물이 점점점 강물이 되어갔다 그랬어요. 완전히 잠겼다 그랬어요. 완전 성령 충만, 성령으로 완전히 잠기게 되니까 흘러가는 모든 각처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 생수가 흘러가는 모든 곳에 살아남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그게 있기 바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 그 조직도 살아나고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그것만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거든요.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요. 그리고 각종 열매가 달마다 맺힌다 그래요. 달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 달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어장이 형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굉장히 넓은 지역에 어장이 형성이 돼요. 거기는 뭐 어떤 게 많아요? 살아있는 곳. 살아있는 곳.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참 힘들어요. 그죠? 한계에 부딪히고요. 약간 우리는 미쳐야 돼. 안 미치려고 하죠. 미쳐야 된다니까. 예.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피곤한지 모르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있잖아요. 잠 들자도 절대 안 피곤해요. 경험 있으세요? 안 피곤하다니까요. 성령이 와버리면요. 내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육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요. 이렇게 은혜로 봐요. 바라볼 때. 그래서 분별력 있게 해 하나님께서.
오셔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눈을 빼라. 그러니까 그냥 항복할게 우리가 그냥 조약을 맺자 그랬는데 안 된대. 자, 1, 2절을 볼게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사모님 조금만 올려줘. 약간. 목이 아파요. 월요일 날은 제일 목이 아파요. 예. 목이 전에는 이렇게 안 아팠거든요. 근데 팬데믹 한번 왔다 간 뒤로는 저녁에 가서 이렇게 양치하면 새카만 가래들이다가 계속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알아. 아, 굉장히 피곤하구나 몸이. 새까만 가래가 나오면은 몸 상태, 여러분 가래가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전에는 그런 것도 없더니 그 팬데믹 거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치유가 안 돼.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조금만 기도해 줘요. 가래 안 나오도록. 제가 목 상태가 좋았을 때 설교하는 것과 안 좋았을 때 설교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예민해. 아니요. 여러분 여기 딱 올라와 봐요. 여기 섰을 때 소리가 다르고 달라요. 여기 섰을 때 소리가 달라요. 내가 듣는 소리가 달라요. 내가 듣는 소리 때문에 민감한 거죠. 네. 그래서 목이 편안하면 이렇게 설교할 때도 자신감이 있는데 목이 안 되면은 아프고 그러면 좀 아프거든요. 아프고 그러면은 말씀을 힘있게 전하지 못하죠. 왜 암몬이 쳐들어왔을까요? 나하스가. 암몬은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그죠? 네. 왜 이렇게 쳐들어왔을까요? 암몬, 모압, 에돔은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 시기심을 갖고 있어요. 잘 되는 꼴을 못 봐. 얘네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향한 심판을 선언할 때 있죠. 모압, 암몬, 에돔 그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일일이 거론하면서 심판하시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올 때 각 나라를 향한 멸망을 말하죠. 아무튼 이스라엘이 보기도 싫고 시기도 나고 그러니까 고약스럽게 돼요. 이 세 족속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자, 블레셋은 대적이라 합시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사단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같은 족속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괴롭혀요. 자, 그래서 이럴 때 누나를 빼버리고 항복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굉장히 수치죠. 굉장히 모욕적이죠. 자,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요즘 어제 방송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아줌마라고 그랬다고 해가 아줌마란 말소리를 듣고 열받아가지고 방송에 나왔어요. 자기 아내 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조금만 이렇게 누가 건들면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일을 그르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가 보기에 혈기를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거 참 중요하다. 왜? 그것하고 사단이 역사해. 반드시 그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가정을 뒤집는 것이 뭔지 아세요? 혈기들이에요. 분노들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야베스 장로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화를 안 내요. 알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래 동안 일주일간 말미를 좀 줘. 우리 이스라엘에 다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이야기해 줄게. 그때 가서 없으면 우리가 니들 말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잠재워요. 뭐라고? 우리 눈을 빼버린다고? 한번 해볼까? 박살 나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3절. 야베스 장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이게 굉장히 지금 조급한 상태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야베스 장로들이 침착합니다. 만약에 화가 나가지고 달려들었으면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어쩌보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야베스 족속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현재로서는 그 문하세 지파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안에 끌어오는 분노를 눌러요. 누른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이렇게 딜레이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 일하세요. 아멘. 하나님께는 무슨 수가 있겠지. 하나님께는 어떤 길이 있겠지. 하나님은 어떤 문을 예비해 놓고 계시겠지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면 안 죽이세요. 그냥 죽을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이 안 죽이세요. 안 죽이세요. 저는 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을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해야 돼. 그럴 때 그 순간에 기도해. 좀 꼭 그럼요. 그러면요, 한번 해보세요. 놀랍게 하나님 만져버리세요. 만져버려요. 예.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 하나님이 딱 하고 만져버리세요. 저는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됐어요. 그게 위급한 상황이 올 때 항상 그렇게 해.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아멘. 자, 모세도 봐요. 모세도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봐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어떡하죠? 돌을 쳐 죽이려고 모세를.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이 나쁜 새끼들아 하지 않잖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해서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잠깐 기도해 보세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딱 들으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사사시대 속에 있거든요.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받았는데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사울이 뭐하고 있냐면 농사 짓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이 야베스 장로들이 전령을 어디한테 보내냐? 사울에게 보내요. 자,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왕으로 기름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 때문에 이스라엘과 11개 지파하고 전쟁을 하죠. 전쟁해갖고 2번씩이나 이겼어요. 베냐민이 600명이나 되는 물멜도 전지는 왼손제비들이 있다고 그거 믿고 폼 잡다가 2번 이겼어. 그러다 박살이 나죠. 그렇게 많은 남자가 죽었어요. 예. 거의 3만 명 가량 되는 남자들이 다 죽고 600명 남았거든요. 600명도요. 어린아이도 없어요. 여자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남자만 남았거든요. 자, 남자만 남았을 때 11개 지파가 안 된다.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이 지파를 살려야 된다. 이 지파를 명맥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그렇죠? 여자들을 줘야 되는데 여자들을 이 야베스 여기 여자들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 족속하고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이잖아요. 무슨 지간이요? 사돈지간이야. 사돈지간. 그러니까 야베스가 사울에게 왕에게 보내는 것도 있지만 자기 사돈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시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어쨌든 소를 몰고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다.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고 농사를 짓고 있어도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잖아. 성령이 임한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 사울은 개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표야. 달라요. 이제 이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있거나 기도하고 있거나 성령 충만하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자, 6절을 봐요. 6절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기서 노는요. 여기서 노는 이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거예요. 혈기 부린 게 아니에요. 객기 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영적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7절 봐요.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움 타는 청년이었잖아. 그죠? 예?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놀라워요. 두 마리 있는, 두 마리 한결에 소를 잡아 각을 따가지고 그걸 잘라서 보냈다는 거예요. 가지고 만약에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모이라는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안 모이게 되면 이렇게 만들겠다. 그죠? 누가 이런 마음을 줬을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담대함을 줘요. 하나님이 용기를 줘요. 할렐루야.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 예.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런 리더십이 있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의 직분 장들을 맡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보냈어요. 그런데 8절을 볼게요.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아멘. 결단은 사울이 내렸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세요.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반응을 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리더가 돼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3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가 됐어요. 아무튼 지금 농사 짓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대군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거예요. 길라 장로들이 얼마나 놀랐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예. 소 2마리가 며칠 만에 이렇게 엄청난 군대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그죠?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있게 하세요. 모이게 하세요. 여러분, 사울이 무슨 전쟁 해봤어요? 지금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시작하는데 능수능란하게 군대를 지휘합니다. 하나님 뭘 주시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아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마음. 자, 9절을 볼게요.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1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을 세 군데로 딱 나눴어. 사울이 지혜가 온 거야. 그리고 새벽에 기습을 한 거야. 새벽에. 그래서 날 더울 때까지 아마 오후 한 몇 시까지 전쟁을 한 것 같아. 모든 시간 다 암몬은 지금 어떡할까요? 이것들이 눈 빼가지고 올까?
예? 저것들 겁먹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새벽에 탁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확 기습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많은 암몬의 군대들이 예,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뜻이겠죠. 예. 사울과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뒀어요. 예.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아멘, 조급하지 말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런 말, 순간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금요일 날 봐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니까 사울을 우습게 본 사람들도 있었다 했죠, 어저께. 그죠? 걔네들이 이상한 말을 했어. 그런데 이 승리에 들떠가지고 승리에 들뜬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죽이자 이런 거예요. 자, 12절 13절 봐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죠? 여기까지 얼마나 좋았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말하면 안 돼. 문제는 사울이 이렇게 이 겸손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좀 까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은 또 그런 기간을 통해서 또 나를 낮추시고 고개 숙이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자라요.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가 우리 사모님에게 늘 당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중직으로 있으니 아마 우리 사모님은 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지 마. 교회에서 말하지 마. 사람들은, 성도들은 당신을 주목해.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에게도 들은 말로 오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 당신은 말하지 마. 우리 아마 사모님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제 그 말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와전이 되고 그 말이 부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예. 굉장히 저는 말 조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말 조심을 했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저를 찾아온 분들이 이야기들이 들어오면 다 그런 이야기들, 다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평신도들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중직들은 반드시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중심지를 옮겨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길갈로 갑니다.
무너졌던 곳을 다시 세워요. 자, 길갈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중심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심이 실로로 옮겨갔잖아요. 그죠? 다시 길갈에 가서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14장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말에 사울도 따라가고 백성들도 따라가요. 아멘. 자, 우리가 이번 3월에 새롭게 시작하자 했죠. 우리도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본부는 어디요? 교회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죠?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 와서 또 보고하고 그런 본부, 영적 본부. 그래서 아마 그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하자 합니다. 여러분, 길갈이 뭐예요? 영적 본부만 있었던 게 아니죠. 거기서 뭘 행했죠? 할례를 행했다. 그죠? 그 길갈이 뭐예요? 이름 뜻이 뭐예요?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이잖아요. 길갈이. 그죠? 자, 할례는 뭐죠?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자. 우리 가서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자. 그래서 새롭게 하자.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은 계속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 그런 것들로 취해서는, 세상 것들로 취해 있어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경주교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아멘. 사순절 기간인데 더더욱이나 동선을 단순화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시고, 한마디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대를 따라가지 마요. 이 세상의 기준이나 이 세상의 상식이나 이 세상의 정보 따라가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달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잠잠히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입을 열어서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꼭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 붙으시고 기도 제목을 넣으시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는데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겠습니다. 영적 도전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도 꼭 경험하게 하옵소서. 넘실거리는 바닷속에 마른 땅을 숨겨 놓으셨듯이 우리의 넘실거리는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숨겨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기만을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마른 땅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도 믿음으로 거기를 건너게 하옵소서. 문제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나의 문제를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